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예, 우리 앞뒤 분들과도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으며 키르기즈스탄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이 어떤 나라인지 경험하기 위해서 문화체험을 하려고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는요, 유목 민족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저의 모습입니다. 똑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는 그들이 이동하면서 짓는 천막, 그리고 전통 의상, 그리고 말타기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타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천막도 아니고 전통 의상도 아니고 말타기도 아니고 양 고기를 먹는 일이었습니다. 사진이 빨리 나왔네요. 왜냐하면 죽은 양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유목민인 마을 사람들이 직접 기른, 저게 1년 된 어린 양인데요, 그 어린 양을 그 앞에서 저렇게 잡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잡는데요, 제가 참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 보통 양을 잡으려면 묶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묶어놓지 않고 주인 무릎 위에 앉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칼로 어떻게 해요? 목을 푹 찌르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그 목에서 나오는 피를 그냥 대접으로 받는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쳐다봤는데 양이 목으로 피를 토하면서 반항은커녕 그 피를 토하고 죽을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다가 죽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이 말을 하는데요, 직접 기른 양은 주인에게 절대 반항하지 않고 죽을 때에도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선교팀 자매들은 그 눈앞에서 어린 양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불쌍하다고 막 우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양을 제 앞에서 잡는 걸 처음 봤으니까요, 저도 쇼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후 30분 뒤에 맛있는 어린 양 요리가 나오는데, 양이 불쌍하다고 울 때는 뭐 온데간데 없고 자매들이 막 포크로 막 찍어 먹으면서 양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네, 한국에서 양고기 잘하는데 내가 아는데 같이 가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저도 그 양고기를 맛있게 먹었을까요? 아니면 못 먹었을까요? 뭐 사진을 보면 뭐 벌써 막 너무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저 뒤에 있는 자매가 진짜 많이 울었는데 제일 맛있게 먹은 자매예요. 근데 저는 이 양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앞에서 절대 반항하지 않았던 이삭. 그 이삭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반항하지 않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종종 예수님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고요, 그 성도인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예수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역시 예수님을 목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는 것은요, 너무나 흔한 광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흔한 광경이냐면요, 요즘 자동차 타고 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자동차를 보는 것만큼 흔한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와 양을 연결시켜주는 끈이 바로 무엇이냐? 목자의 음성입니다. 3절과 4절, 5절에 보면 3번씩 목자의 음성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또 4절에서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5절에서는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무려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매개로 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 2절에서 목자와 양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의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요, 목자와 양이 자주 들판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일단 야영지가 결정되면요, 목자는 양들이 무사히 밤을 지낼 수 있는 임시 우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 임시 우리는요, 주위에 흩어진 돌들을요 쌓아 올려 임시 돌담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출입구에 따로 문을 달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목자 자신이 출입구에 누워 스스로 양의 문이 됩니다. 저렇게 돌을 쌓고 문을 달지 않고 목자가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사이에 도둑이 출입구에 누워있는 목자를 넘어가진 않고선 그 양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도요, 살아있는 양의 문인 목자가 목숨을 걸고 온몸으로 맹수의 공격을 막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양들을 지켜보호하는 목자, 아니 살아있는 양의 문이 있기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양들은 밤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인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때 강원도 경포대 해수욕장을 찾아갔어요. 저와 제 여동생 그리고 외숙모, 외삼촌, 외사촌 3명, 총 7명이 즐겁게 해수욕을 막 했습니다. 해수욕을 다 마치고 7명이 외삼촌 한 차에 다 타게 됐습니다. 외삼촌은 운전하시고요, 앞자리에 사촌 누나와 저 2사람이 앉고 나머지 4명이 뒷좌석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7명이 한 차에 탔으니까 얼마나 빡빡하게 탔겠습니까? 이제 해수욕 마치고 막 기분이 업되니까 막 즐겁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커브길에서 갑자기 2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제 앞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요, 그 운전수가 졸음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사촌 누나가 먼저 앉고 그 무릎 위에 제가 앉았으니까 안전벨트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할 수가 없죠. 초등학교 4, 5학년 애가 2톤 트럭이랑 정면으로 충돌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딪히면 거의 죽는 거예요, 100%. 근데 제가 마지막 장면을, 충돌하기 직전에 마지막 장면에 뭘 봤냐? 외삼촌이 핸들을 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부딪힐 뻔한 걸 핸들을 꺾어서 외삼촌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깨고 일어나 보니까 막 주위가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외삼촌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피가 막 여기저기에 막 튀어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외삼촌이 응급 구급차에 실려가시고, 저도 뭐 어떻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찌어찌 탄 다음에, 구급차 탄 다음에 정신 또 잃었어요. 얼마나 사고가 컸는지 외삼촌은 장례를 준비할 정도로 너무 크게 다치신 거예요. 저는 어디를 다쳤냐면요, 지금도 흉터가 남아있는데요, 왼쪽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클로즈업이 되면 보여드릴 텐데, 클로즈업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근데 3주 동안 정신병동에 입원을 했어요. 교통사고 충격 때문에 정신 이상이 온 것이 아니라 일반 병동에 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정신병동밖에 없대요. 그래서 정신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고가 난 그날 저녁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받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동에 입원하자마자 또 바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뭐 내진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참 새벽에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났는데 옆에 누가 있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희 아버지와 서울에서 그 바로 택시 타시고 그냥 그 경포대까지 달려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꿈틀꿈틀 거리니까 어머니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상훈아, 많이 아프지?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손을 꽉 잡아주시는데 제가 막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요, 밤새도록 저를 돌봐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불완전한 육신의 어머니도 다친 자녀를 위해 사랑으로 밤새도록 돌봐주고 지켜주시는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밤새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한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출입을 지키시리라. 누가요? 살아계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나의 출입을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살아계신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 한 영혼을 밤새도록 돌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밤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때문에 이 자리에 달려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밤새도록 나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내가 피곤하여 지치고 쓰러져 잠을 자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살아계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는 양을 인도하는 모습에 있습니다. 바로 양 앞에서 음성으로 양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이 구절은요, 양의 시력과 청력을 알면요 더 깊은 은혜로 다가옵니다. 인간의 시력에 빗대어 말하면요,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야 눈이 너무 좋으셔서 마이너스 10 하면은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제 왼쪽 눈이 마이너스 10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네. 지금 자매들이 다 전지현 같이 보이고요, 형제님들은 다 이정재 같이 보여요. 네. 마이너스 10이 어느 정도냐? 1m, 2m 앞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게다가 양은요 지독한 난시가 있어요. 마이너스 10의 난시면 완전 장님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양은 눈이 대단히 약하지만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듣지 못할 정도의 작은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럭 소리만 나도 뛰어서 막 도망치는 것이 양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소리로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예. 특별히 목자는 청각이 발달한 양에게 이 갈대 피레를 불어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으로 양을 인도한 후에 뭘 해요? 갈대 피리를 붑니다. 피리 소리를 통해 누구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목자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양들이 광야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절벽 근처에 있을지라도, 맹수의 위협에 있을지라도 갈대 피리 소리가 들리면 안정감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는 거예요. 목자가 여기 있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소리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양이 움직일 때는 눈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따릅니다. 양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성도도 양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순종했어요. 너무 잘 따랐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전리품으로 양과 소를 살려둡니다. 사무엘상 15장 14, 1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즉 자신의 욕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가시하기 위해 내가 양과 소를 남겨서 이만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욕망의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뻔뻔스럽게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다라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런 사울에게 22절, 23절과 같이 꾸짖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더 은혜로운데,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보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완고한 모습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습은 점치는 우상숭배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기름 부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 자신은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토성, 주일, 낮 저녁 예배 다 참석하는데 나 자신은 순종하는 사람인가? 제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요,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제가 목자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음성, 사울 왕과 같이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있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 제자 훈련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제 자신한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 앞에 저의 자신을 비추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 제자 훈련 잘 인도하는 목사,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세상 소리에 제가 귀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존재 가치로 살아가고 싶은데 소유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세상의 음성을 내려놓고 목자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음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상 소리를 듣는 사람이 목사인 저만 그렇습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그 모습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서 아는 고로의 원어적인 뜻은요, 사귀어 알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다 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날의 경험, 즉 목자와 양의 친밀한 교제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 목자를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어디 있어요? 푸른 초장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냥 졸졸졸 따라가 보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무서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문가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에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까? 목자의 보호하심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앞에 내 삶에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건짐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니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들 때문에 내 앞에 또 다른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야, 이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크리스천인 우리는 가야 할 코스와 목적지를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